말씀은 1절이 한다. 18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다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지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정의라 천하가 이때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충만함으로 아버지 예비하고 준비하셨다가 때에 이르렀으니 우리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오늘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참으로 흥청망청하게 아버지 놀고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참으로 알고 순종하여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아버지 성당 감사헌금을 한 모든 영혼들 동일한 믿음으로 주 앞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정말로 넘쳐서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이달을 첫 달로 하여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이달 14일에 그 양을 잡되 식구의 인수대를 잡고 그러면 옆에서 데려다가 그 술을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며 그 피를 문선주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까지 언제 그걸 준비했을까? 그걸 보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절에 보면 미리 넘겨놓지 말고요. 내가 알기 전에는 나의 구속자 곧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 땅 위에 설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욥기 창세기보다 먼저 쓰인 건데 어떻게 욥이 알고 그 말을 저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부터 이미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싸우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내놨다 이 말이요. 그가 전능하시니요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이를 우리에게 낳으셨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와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도 그 성경을 보고 알고도 성탄절을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합니다. 그래서 뭐 징글벨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야 상술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써먹으려고 한다고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저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구나. 아, 그래서 기독교는 12월 달이 첫 달이구나. 11월 달은 결달이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보면 요즘도 그러겠죠. 막 연인들 선물 사주고 막 놀고 막 뛰고 막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육신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육신 그렇게 아무리 잘해줘요. 아무리 육신 꾸며놔봐요. 육신 꾸며놔봤자 나이가 먹으면 늙어요. 제가 요즘 헬스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가서 삼성체육관에서 요즘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진 사람, 된 사람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고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다시 또 새 신자로 등록을 해야 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헬스 운동을 했고 수영을 했어도 떨어지면 새 신자로 등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헬스나 이런 탁구 같은 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뭐 에로비나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수영은 2개씩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2개, 5개 어디 다 됐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하는 데마다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리로 난리가 아니야. 그게 만나니까 어제 가는 거야. 됐어요, 그만. 아이고 어떤 데야 그만. 됐어. 축하해. 난 그거 하나 가지고 헬스 됐다고 축하한다 소리 듣고 내가 참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축하한다 소리를 남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요? 근데 그것을 빈손으로 와? 세상에 가서 놀 때는 10,000원, 20,000원은 그냥 우습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온다 이거죠. 말을 안 해도. 그냥 이 사람이 육신을 위해 살고 뛰다가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없잖아요. 없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나 예수 믿고요. 예수교회 다녔는데요. 나 너 몰라. 다녔는데요. 모른다니까. 왜 몰라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지는 몰라. 내 필요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너를 내가 써본 적이 없어. 너 나하고 일한 적 있냐? 없는 것 같은데요. 일하지 않았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지. 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사람처럼 바지끄레기 잡을 겁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을 택하사 모든 사람을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사람으로 많은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31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어요. 차를 한잔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은 고생한 적이 없대요. 얼굴에 써있대. 다 고생한 적이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고생한 적이 없대.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왜 물어봤어, 어떻게?
목사님은 고생 엄청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사모나 얼굴이 똑같이 닮았다고 하는데 얼굴이 닮았는데 왜 그래 그냥 하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렵게 산 사람하고 부하게 산 사람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 뭐가 틀리뇨? 제가 사람을 수없이 관리해봤는데 그래서 그걸 인정했어요. 아, 사람을 많이 관리해봤으면 알죠. 첫째, 많이 관리해보면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기준에 맞아야 자기 생각에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안 돼. 왜? 그렇게 코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사회에 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전에는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네. 요즘 애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네 집은 거지같이 살면서 막 우리가 이런 거 먹어봤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고생을 하게 되면요 사고를 엄청 칩니다. 왜냐면 못 견디니까 인정을 할 수 없거든.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딸 중에서 3개월이 못 되다고 그만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참 잘합니다. 그때 사정없이 뭐라고 우리 사모님도 뭐라고 했더니 다 견디는 지금은 사람이 됐죠. 근데 어떡하면 제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할 때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걸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겨봐 이것이 아니라 저것을 자꾸 이렇게 요즘 애들처럼 까발려. 저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직장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위에서도 그 사람을 안 써요. 아무래도 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쓰면 계속 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발에 다 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 봉합을 몰라. 왜 얘기할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 이 정도 예수 아는데 뭐. 근데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 자기하고. 근데 그걸 몰라. 주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 사람을 과연 내가 주님이 저것을 내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심하는 거지. 내가 저를 위해 몸을 내어줬고 저를 위해 내가 피를 흘렸고 저를 위해 모든 일을 사해줬건만 저 하는 거 봐라. 남의 죄를 찍어내기 바쁜데 저걸 어디다 쓰겠냐 이 말이요. 찍어내기 바쁘고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잖아요.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마치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 없는 사람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 내 족속의 제사장을 잊지 않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이었어요. 하나님을 방불케 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온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세상과 동행합니까? 잠을 얼마나 자야 잠이 덜 안 자는지 하는 사람은 또 초네. 그러니까 정신을. 근데 난 제일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졸음을 뭐라고 하냐고. 예. 그분은 이제 시골 사신 분이니까 알아요. 조그마한 소쿠리 망탱이 알죠? 예. 거기에다 보면 옛날에 우리 화장실이 그냥 퍼세식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 똥 섞어서 그 옆에 재 섞어서 망탱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상추밭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죠. 그러고 있다니까 아 귀신이 잠재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온 거예요. 근데도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자기를 뭐라 한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딱
잠 깨고 나면 뭐더냐? 세상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육신은 영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때 성령이 하셨는데 내 안에서 와서 성령께서 함께 일할 때 나는 세상 것은 가지고 살았지만 영적인 것 갖고 못 산다. 그러면 나 역시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성령께 맡겨서 쓰시라겠는데 나는 그것에 순종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겠는데 마당만 바라봤지 않습니까? 우상의 예배만 드렸지 않습니까? 육신의 거 즐겁게 드렸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하냐니까? 보올의 아들 발람,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라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 민수기에. 민수기 20장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교훈을 짜지 마라. 이 사람의 교훈이라고 했어. 쫓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무식한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요. 거기만 나옵니까? 아니요. 유다서에도 나와요. 거기만 나옵니까? 마태, 마가도 나와요. 거기만 나오니까 요한 계시록에 나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이 있기 전에 발락이 있어요. 발람과 발락이 있어요. 틀려요? 이 사람은 아랍 왕이에요. 아랍 왕, 아멜렉 왕.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왕.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여기에 보올의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게 단이 있었어. 이렇게 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뭘 썼어요? 하나님의 단을 쌉니다. 싸고 여기 같이 겸하여서 축복을 빕니다. 이제 저주를 빕니다. 그런데 발락이 축복했지만 저주받은 거죠. 왜? 이는 돈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돈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려요. 디모데전서 팀전 6장 10절 일만하게 뿌리고요. 악의 근원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이 세상 때문에 세상보다 주님을 멸시한다. 겸하여 섬긴다. 그럼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별리안이 함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세상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은 중요하게 하는데 하나님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천국에 못 간다는 이유가 뭐냐? 관심이 오로지 세상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밖에 뿐이면. 그러니까 정신없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느 날 친구놈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 안 받더니 목사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문자하길래 전화를 받았어요.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야, 꼭 너한테 목사라기야만 전화를 받는 적이 너 누구냐 그래서 내가 기억해서 나타나는데 나 누구야?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왜? 형 그래. 왜 또 형이라고 했다가 친구라고 했다가 목사라고 했다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자식이 넷인데 어떻게 넷이냐? 그때 아들만 넷이래.
그런데 요것들이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어제부터 2달 전부터 오면 아버지 재산 언제 나눠주고 이런데 언제 나눠주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쭉 껐더란 거예요. 그래서 말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재산 나눠줬구나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그러더래. 예! 그러더래. 네 짓이구나. 그래서 다 모이라고 해놓고 난 둘째한테는 안 준다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팍 떠있나 그래. 왜 안 주냐고. 네가 이 짓 했잖아. 증거 대라고 그래. 시아버지 앞에서 증거 대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대. 좋다. 증거 되기 전에 얘기하자. 내 자식들이 내가 모은 재산에 1원이라도 도움이 된 자식이 있으면 일어나. 아무도 안 일어나더래.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줘야 되냐? 니들 학교 보냈어. 니들 결혼시킬 때 아파트 하나씩 해주었어. 그럼 니들 먹고 살아야지. 왜 내 재산에 탐내냐? 그러니까 큰 며느리, 막내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여 말을 못하는데 둘째가 고개를 팍 돌리고 그래. 그래도 자식이니까 줘야 되죠. 내가 여기서 확실한다. 둘째는 안 준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래. 너한테 안 줘도 되지? 예. 증거 되겠습니다. 제가 딱 녹음이 된 거예요. 핸드폰 딱 그래서 낀 거예요. 내가 다 웃동서 형님 밑에 다 동서서 내가 교육에서 짤 테니까 가 달라고 하라고 딱 보도 누르니까 그 자리에서 찾아들었더래. 둘째는 못해. 너 이혼하지 않으면 너한테는 일어날 일 없어. 저런 개막냉이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며느리인 척했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자니까 선주는요. 선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 믿었다고 영적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주 앞에 달라고 한다고요? 안 줘요.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 나한테서 뭘 줬냔 말이야.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없은 거예요. 내가 내놓은 것처럼 너도 내놔. 그럼 넌 내놓지도 않고 달라고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조용히 아버지한테 오더니 뭘 하나를 싹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그런 거예요. 저희들 간 후에 아버님이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셋째도 하고 가는데 넷째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둘을 읽어보니까 이놈들이 결혼을 좀 일찍 했던 사람들 둘 다. 첫째하고 셋째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애들을 많이 낳았어. 그럼 이제 둘째하고 넷째는 넷째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뭔 얘기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 가고 나는데 아버지가 읽어봤는데 뭐를 가고 났냐. 아버님이 재산을 나눠주려면 넷째한테 주세요. 왜? 이유는 인자 결혼해서 아무 기초도 못 닦는데 닦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낳고 닦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애들이 다 어느 정도 컸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나이가 다 돼가는데 한 3, 4년만 되면 사회생활을 나이인데 지들이 그건 알아서 해야죠. 그것까지 제가 아버지한테 하려고 만듭니다고 싹 썼더라고요. 어찌면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똑같더래. 그래서 불렀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자식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며느리한테 물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니들이 이걸 다 막내한테 주라고 하냐 그래.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알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아들 넷을 불러서 나 죽기 전까지는 재산 없다. 안 나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큰 며느리가 그거 보고 놀래버리더래. 아버님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 큰 며느리한테 최고 괜찮은 것. 그 다음에 셋째 며느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넷째 며느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아들들한테 주고 했는데 싹 그 유언을 써놓고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 난리가 났죠. 자기 남편한테도 안 주고 자기한테도 안 줬으니까. 안 준다고 했잖냐 내가. 안 준다고 했잖냐 내가. 둘째 아들이 딱 이래.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첫째 여자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둘째 세상에 탐욕만 가지고 사는 자기 죄밖에 모르는 미친년을 살아생겼으니까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딱 잘라버렸대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때서 둘째 며느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여우짓을 했구나. 근데 한 번도 그놈한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 아버님이 친구놈이 죽게 되면 자기 부인한테 모든 걸 이해왕다 했으니까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알기를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 하면 주님을 알겠지. 주님이 알아주겠지. 왜? 교회 성도가 보고 목사가 보고 사모가 보고 직분자가 봤으니까 증인이 이렇게 많잖아. 그 증인 필요 없어. 너를 증인하는 증인들이 다 지옥 갈 수도 있어.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너를 보증하고 인정하시는 분, 너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예요? 성령께서 하셨다고 했잖아. 이 땅에 육신 온 것도 성령께서 보증하는데 성령이 교회에 올 때만 들어오고 밖에 있을 때는 퇴근하신 분이요? 한번 물어볼게. 밖에 계실 때는 퇴근하신 분이냐고. 아니 10편 51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신이 떠나지 말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성령님이 안 계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다 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내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말하사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네, 내 속에 계신다는데 이분이 그러면 교회 올 때만 들어오시고 밖에 올 때 나가서 평등 빕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밖에 나갈 때 퇴근해 버렸으면 어떻게 전도할까? 교회 밖에 나갈 때 퇴근했으면 어떻게 전도한다니까? 당신들이 어디 가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토설하지 못하고 그걸 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걸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사모보고 그랬어요. 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말은 믿지 마. 왜요? 분명히 나한테 어제 온다겠어. 오니까 알았잖아. 나 신경 안 써해. 왜? 걔가 하는 말 아무리 진실해도 나는 거짓말을 알아. 진실한 말이야. 근데 난 거짓말을 한다니까. 왜? 거짓말은 놈은 돼. 거짓말로 알지. 진실하면 왜요? 예, 묵동이요. 마을 사람을 놀래려고 이리 왔다 그러면 몽둥이 꺾갱이 다 들고 왔어. 소사람 들고. 근데 그걸 오래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어. 와요 안 와요? 동네 사람이 안 와. 또 저 새끼 뭐한다? 심심해서 그런다. 진짜 와서 다 보니까 싹 죽었어. 못 듣겠어.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 사람 말은 거짓말로 알아들어. 또 저거 장난하고 거짓말하고 있겠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 뭐라고요?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네 예비에게 일어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할 때마다 저것을 갖고 말하며 살인자라고 했다 이 말이요. 영혼을 죽인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현실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인정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마귀 새끼라고 했단 말이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게 네 예비 저주의 자식이라고. 베드로전서는 그냥 너희가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게 축복이 없는 거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자가 사람 따라 이렇게 물병도 크고 작고 한 것이 있듯이 예? 다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어떤 여자 직원인데 처녀인데 한 달에 3번도 달거리를 해요. 나는 그게 가능한 줄 알았어. 내가 여자 구조를 알아야지. 내가 이제 개장으로 앉아 있는데 50명을 이제 관리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과장으로 왔는데 과장으로 앉아서 이제 5,000명, 2,000명, 3,000명을 관리하는데 조장 하나에 24개예요. 25개구나. 25개인데 조장 미심당 10명, 시다 10명, 그 다음에 조장까지 25명이가 돼요. 시다 보니까 25명이 한 조인데 그게 25개, 30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일이 복잡한 것만 들으면 한 달에 3번을 달거리려네. 그래서 안 되겠어. 제가 이제 임원 직원들 회의할 때 가서 저한테 죄송합니다. 제 월급에서 줘도 되니까 여자 주의만 하나를 나한테 붙여달라고 했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여자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3번씩 달거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없대.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휴가를 내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저는 모르니까요. 내가 총각이라는 거 아는 거니까 당장에 주인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줘서
그 다음부터 검사를 하겠습니다. 여자 검사 없으니까 검사하니까 거짓말이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리겠던 건 다 물어내겠더니 맨날 회사 문 앞에서 빕니다. 안 내줘요. 너는 도둑 거짓말 했잖냐 이 말이요. 세상 직장 있어도요 이러면 안 해줘요. 너 힘들다고. 그때 보다 보니까 힘들 때마다 그랬던데, 힘든 고비 일할 때마다 그랬던데 너를 내가 왜? 그러니까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면 내 어찌고지고 그럴 거 필요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 짝이 온 게 교회 앞에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 척, 사람에게는 보이는 신앙 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거짓말쟁이더라 이 말이요. 세상을 사랑하더라 이 말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따 하고 천국 주겠습니까? 안 줘요. 왜? 네가 편해서 네 육신대로 살라고 했지. 영의 고난.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싫다 이거요. 나는 많은 사람하고 놀고 싶다 이거요.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싶다 이 말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리 자기 형상이지만 영으로 지었지만 노아 때까지 영적 존재가 8명밖에 없겠어? 더 있었겠지.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니까 다 쓸어버렸어. 홍수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볼까요? 자, 18절 19절 20절까지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노아 방주 때 8명이 구원받을 때 온전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데 나머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에 있는 자들에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믿을 거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지도고 있으면 그들에게 구원시켜줄까? 그들에게 구원 줄까? 영원한 그 생명 줄까? 세상 것 때문에 이 보홀의 아들 발람처럼 이 한 세상과 겸하여 짝대기 치고 있는 이놈들한테 줄까? 더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면 알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보홀의 아들처럼. 그래서 화이스인죠. 의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의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식하는 자들이야. 화이스는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거요. 괜히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경 아는데 당신들이 성경 안다고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틀렸습니까? 성탄절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막 찌고 놀고 별짓 다 하고 싶지. 왜? 조금 있으면 31일 날 서해안 쪽에 가서 해돋이 보고 진원해 보고 그날부터 또 차 인대해가지고 정동진 가지. 왜? 아니면 제주도 날아가든지. 그래서 성산 일주봉에 가서 뭐 봐? 1월 1일 날 새 떠는 거 보고 빌지 막 물 안에도 뭐 그게 뭐요? 태양신 섬기는 거요. 알겠습니까? 왜 천주교가 이단인지 알아요? 천주교의 교양에 교양 이렇게 갈 때 들고 다니는 이렇게 교양 앞에 이렇게 십자가 있어. 이렇게 십자가 있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빵 떨어졌어, 이렇게. 왜? 이게 뭔지 알까? 태양신성이라는 소리야. 라마라고 써 있어, 거기가. 근데 모르고 썼잖아, 그게. 천주교인들하고 이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말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딱 한마디로 물으면 5월달 셋째 주 수요일 날 그게 무슨 장미축제가 뭡니까? 하면 교가 다른데도 그래 바로. 금방 그전에 예수 믿는다. 교가 다른다고 그래요. 거기서 답이 나와. 그래서 교리를 배우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때 교리. 난 누구한테 이거 배웠을까?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차했어요. 그때 내기어 단은요. 율법을 이렇게 여기서 평신도인데 율법을 낭독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 양반이 처음으로 한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 읽고 난 저하고 이겨서 성경 읽고 나서 공동분야 읽고 나서 뭐라 하니까 처음에 내가 신유를 깍지 그냥 죽여야 한다고 신부라고. 지가 뭔데 우리 죄를 자복받냐 이 말이야. 예수밖에 내 죄를 자복받고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지들이 받냐고요. 그랬어요. 그래 율법을 교리를 알려줘도 몰라요.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그걸 누가 해요? 장로교에서 해요. 그걸 어디서 해요? 감리교에서 해요. 그걸 어디서 해요? 선결교에서 해요. 지금은 침례교도 이놈들도 이 교리 갖고 따져.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개신교라 하는 목사는 그건 목사 자격증이 없어야 돼. 개신교는 침례교는 개신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장로교에서 오라기도 안 갈까요? 한때는 오라고 많이 했어요. 안 갔어요. 사례비도 엄청나게 주고 차도 주고 뭐 집도 주고 애들 5명이라도 등록비 다 주고 한다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거기 가면 교리에 쩌들려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교리의 종이 돼야 돼. 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못 먹었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때요? 당신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제사당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정리하냐?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고 그랬어요. 교리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네요. 그게 자기의 영혼의 족쇄를 채우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기 전에 성경을 알았고 신학을 알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멀미를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하면서도 교리에 빠진 사람은 내가 그냥 추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존경을 해도 저 사람은 아직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리하면 나는 교리 사람이 아니요. 지금 돌아가서 안 계시지만 그분 외에는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아무리 능력이 보여 교리 안 빠지다면 그분밖에 못 봤어요. 오로지 성경을 먹고 있겠으니까. 말로 교리하면서 교리를 지키는 사람 내가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큰 목교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지금 거기 사도신경 하잖아. 또 고쳐가지고 고친다고 그게 사도신경이 고친다고 그 사도신경이 아닌가? 웬만한 목사는 다 지금 죽이도 못한다고요. 왜? 그건 어디 가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니까요. 장로교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거기다 죽이도 못해요. 근데 사도신경 쓰는 사람들 보면 눈이 삐끼야 내가. 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냐? 예수를 왜 하나님 주셨냐? 그 하나이가 우리에게 났으니 바로 그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에게 정사와를 매게 하셨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그 정사람 바로 누가 똑같은 거요? 멜기세덱과 똑같은 거예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찬을 이긴 거예요. 멜기세덱 찾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이었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우리가 성경 지가지만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먹고도 아직도 육신이 중요해서 성경을 보고도 아직도 자기 기준의 교리를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주님이 오셨지만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랑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 둘째 며느리 어떻게 했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자기가 죽을 때는 죽어도 그놈한테는 안 줄 거래.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내 눈근육이 잘못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을 하고 증명했으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 새끼도 살겠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한테 1원도 저 여자하고 사는 동안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한테 헐찍어서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둘째 아들은 잘하고 있대.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나만 생각하는 주에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못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병신도니까 제발 부탁한다. 네 부인 보고 니네 미래 다 충성하라 하지 말고 네가 그 처갓집에 충성해. 아 그러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도 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 네 부인이 개떡 같든 뭘 같든 자꾸 네 처갓집에 충성 한번 해봐라 그랬어. 그때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충성했더니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불러서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혼냈는지 나는 처갓집에 충성하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에 충성합니다. 봐, 내 말이 틀리냐? 맞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님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신다니까. 그 일을 안 하니까 주님이 안 하시는 거야. 아차, 그걸 깨닫게 하시라고 그러군요. 그래요. 네가 주님 일에 충성해봐. 주님이 내 하는 일 알아서 해. 봐, 쉽게 기억가. 주님이 참으로 충성하니까 어떤 분이 지금 그분 아들이 목사인데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머가 와서 아들이 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설교하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 아들이 죽었다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설교하는데 애절했겠어. 그게 이제 성도들 다 알았네. 그런다고 설교 끝나고 자식 죽었다고 뛰어갈 수 있나? 못 뛰어가고 그래서 양반이라는데 안동김 씨 양반이라는데 천천히 걸어서 집에 와서 딱 하나님 자식 앞에 딱 묻게 기도해요. 주님 다 하고 왔습니다. 깨달라는 거예요. 다 하고 뭘 다 하고 왔어? 아버지 일 나에게 맡긴 직분을 다 하고 왔습니까? 얘가 깨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목사 됐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육신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영의 일을 안 해. 내게 맡겨진 건 영의 일인데 영의 일을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일하면 아버지는 내 일 하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 일하면 주님은 내 일 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그 일을 못할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온 증표를 보여주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일에 매진하라 이 말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일을 하나하나 성공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일을 영혼을 한번 사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이 뭐라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해가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내가 뭘 내놔야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성구영신 예배 가기 전에 응답할 사람도 있고 그 순종이 가면 그 후에도 응답할 수 있어. 여러분의 그릇 따라서. 그러나 그것을 못 내려놓으면 응답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뭘 주냐고 생각하지 있지 않습니까? 나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넌 나에게 뭘 주냐 이 말.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줬구만 너는 나한테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 찬양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물어봐. 네 일을 안고 여기 있느냐. 지 목숨이 아까워서 거기 왔거든. 지 목숨이 아까워서 거기 왔단 말이야. 죽는다 보니까. 주여 선인사들이 다 죽고 나만 남는데 나도 죽이라나이다. 그때 다른 애 놓고 보여줍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엘리사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내게 맡긴 일을 내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이양하는 건 몰라도 살아서 이양하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미 나를 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버렸다 이 소리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알고 믿다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육신이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받았어요. 이러기래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할 때 진정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육신 아무리 쓰고 싶어도 육신에게 먹여주지 않는데 육신이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게 생각이 있어. 마찬가지요. 성령이 나를 쓰시고 싶어도 내가 성령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지. 더 말하면 이 말씀에 내가 권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지.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예수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개복받은 진리의 말씀 앞에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늘고 역사해 주세요. 수 있는 견아버지의 성도들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셔서 여호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케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의 세상에 오신 구주를 보내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입맛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잘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더욱더 충만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